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앞부분에서 26장부터 29장을 보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0장부터 이제 33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심판 후에 있을 회복,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심판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서 33장까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 때 심판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심판의 목적이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 그 본질적인 목적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우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으면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려운 시대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의 소리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험하고 나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악한 시대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루시되, 거기 말씀하여 이루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루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거기 줄칩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포로지에 가서 70년 후에 회복시켜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기록하라. 우리는 오늘 여기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럼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큐티 말씀을 통하여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을 좀 기록해 놓도록 합시다. 노트나 핸드폰에 저장하든지 몇 월 며칠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 그래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는 이런 좀 습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어느 날 어려웠을 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은혜 받은 말씀 좀 기록하는 습관, 그래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내용들, 그것도 한번 기록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영적, 육적으로 채워주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기록에 넣자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흔적들을 기록하고 어느 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기록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은혜 주시는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감사의 조건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동그라미 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거기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줄칩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포로까지 다 합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날, 그것이 온다 이거예요. 약속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가는 날이 온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준 땅으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역사적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부터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땅을 얻고 살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1차적인 침공을 당해서 597년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당하고 그가 또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는 흘러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70년 후에 포르지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땅. 그리고 이 땅은 이들이 포르지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또한 1900년도 초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다. 가까이에는 분명히 돌아오는 역사,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 그 다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 백성. 내 백성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려고.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회복을.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 큐티에 나올 말씀 그 21절 22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자,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온 유다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두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의 백성임을, 그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요 동그라미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떱니다.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해산합니까? 여자죠. 그렇지만 지금 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남자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고통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에 질렸다. 그 다음 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고통을 당하는, 정말로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자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질려있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러면 엄청난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다 포함해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환난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이런 극한 환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질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있는 그런 큰 엄청난 환난의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하여 냅니다. 구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극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반전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메데파사에 멸망되자 고레스 왕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왕만 바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어렵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너무 두렵습니까? 너무 겁이 납니까?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겁이 나고 막 오늘 말씀처럼 겁에 질려 그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리고 엄청난 재난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다는 말, 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환난의 날을 단번에 바꿔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겁나는 삶, 환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포로지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2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포로지에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겠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다. 멍에를 꺾어버린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다. 또 내 포박을 끊으리라. 포박은 줄입니다. 네? 매어있는 줄. 그래서 27장 2절에서는 줄, 끈, 매어있는 끈, 바벨론에 매어있던 끈들, 멍에를, 종의 멍에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종으로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 이 엄청난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너희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표박을, 그 줄을 내가 끊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느냐?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섬기게 되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의 왕 다윗을 동그라미. 자, 이제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왕통이 이어지질 못할 텐데, 하나님은 다시 망했던 나라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오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신약의 예수.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의 큰 맥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공부한다 이거야. 연구한다 이거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이 살게 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왕통을 따라 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어. 진정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된 우리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종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종의 멍에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자유를 얻고, 누구의 종이 됩니까? 자발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좀 맛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 3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과 자유인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고기 줄치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죄를 안 범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인 우리들에게 그 다음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종은.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아들은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준다. 죄값을 다 갚아주신다.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주셨다. 피 흘리심으로 그의 몸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대속해 주시려고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놀라지 말라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우리는 5절 말씀에 정말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6절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검에 질려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 무서워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너와 내 자손을 다 구원한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들이 메시아를 섬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섬기는 이러할 때 진정한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들에게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태평과 거기 안락을 누릴 것이니라. 이 부분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다. 또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야곱의 후손은 고향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것이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누구의 통치 속에서? 메시아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릴 것이며 주십시오. 누릴 것이며 태평과 안락을 누려라, 평안과 안정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두렵고 할 자가 없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거기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평안하게 안전하게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방의 세력들, 너를 흩었던 그 세력들, 이제는 그들을 내가 멸망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죠. 시키리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 내가 멸망시키면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징계할 것이요. 동그라미 칩니다.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들은 죄를 져서 멸망을 시키지만 너는 절대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징계한다. 법대로 여기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그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양아들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법대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기 줄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며 징계하신다고 말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포르지에 가 있는 이들에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을, 관계 회복을 주시려고 고통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만 오직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징계를 똑바로 받고 연단받는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걸어가도록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깨우쳐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고쳐나가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자, 그래서 징계하신다. 오늘도 이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날 하나님과 메시아를 섬기면서 평안히 안정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그와 교제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좋은 습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좀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져서 우리가 먼 훗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정말 두렵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도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극악스러운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반전시키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반전의 은혜를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를 벗게 하시고 끈을 끊게 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안전한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